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수 간음해설 전 시간에 이어서 11페이지 상단에 이제 한번 볼까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란이를 수지하면 그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을 하여 이 사람이 목욕한 물이 물 속에 있는 중생들 몸에 닿게 되면 저들 중생이 일체의 악업과 중죄가 모두 소멸되고 곧 연하국토에 태어나서 다시 테란스의 몸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이 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요상고 대다란이는 늘 반나주야를 늘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하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수지 물에 몸을 담갔다. 바다에 몸을 담갔다. 이러면 내 몸에 닿는 물들과 그 물속에 사는 미물들도 테란스파에 테로 날는 것, 알는 것, 스바여서 낳는 것, 화여서 낳는 것, 사바색이죠. 이 사바색의 몸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수지 독성에서 누군가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그 죄가 지워져서 그들이 연화국토에 태어난다. 연화국토는 극락세계 백화도량 연꽃에 태어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다란이를 지송하는 사람이 길을 갈 때 큰 바람이 불어와 이 사람의 몸이나 옷에 스친 바람이 다른 중생들 몸에 스쳐가면 이 중생은 일체 중죄와 악업이 모두 소멸하고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지 아니하며 항상 부처님 곁에 나게 되나니 마땅히 알라. 이 다란이를 외우고 천불께서 함께 찬탄하여도 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묘장로 대단하니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신묘장로 대단한이라도 지송하고 수지하고 그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일체 중생 속에 나가면 내가 발을 물에 담가도 내가 대중 목욕탕을 가도 내가 또 나를 스쳐간 바람이 주변 사람을 비추어도 그들의 죄를 멸한다는데 그렇게 실천적으로 행을 하는 게 부처님께 공양이에요. 그게 진실한 공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밥도 하고 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더 큰 공양은 이렇게 진실한 뜻을 내가 실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보현보살 행을 하고 가신 거예요. 가셨나?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 불성과 함께 늘 계신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부처님 공부라는 우리가 본질은 보현보살 행으로 그 행입이 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전생의 업이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행을 하지 않으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만배하면 좋다 하나, 신묘장을 대단하니 1000만 번 하면 좋다 하나 안 해. 그럼 아무 일도 업이 녹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실제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이제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스님처럼 머리 깎고 일체 중생이 이제 스승과 어버이가 되는 길을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일상에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보살임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서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 너가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너가 100일을 지나고 1000일을 지나가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함께 다 이렇게 함께 하도록 계속 내가 이제 그렇게 포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간센보살님 법을 알리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이 다란이를
이태에 스친 바람이 다른 중생의 몸에 스쳐 지나가며 이 중생은 일체 중재와 악업이 모두 소멸하고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과부를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부를 받지 아니하며 사막도는 이제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죠. 육도를 말하죠.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부처님 곁에 일하게 되나니 마땅히 할라. 이 다른 일을 위하고 천부께서 함께 찬탄하여도 다하지 못하니라. 또 이 다른 일을 수지한 사람이 하는 말이 혹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체 천마 외도나 용신과 모든 귀신들이 들으면 다 청정한 법음으로 듣게 되어 이 사람이 에게 공경심을 내고 부처님과 같이 존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란이를 지송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혹여 헛말이 나와도 남이 그거를 헛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지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 몸을 감춘 몸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불성이 내 안에 있는데 신묘장고 대다간이를 하게 되면 부처님을 감춘 몸이 된다는 거죠. 99억 항아사 부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99억의 천만억의 불보살님들이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광명을 감춘 몸이니 광명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해요. 지혜로 모든 이의 미혹을 깨뜨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다른이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선정을 감춘 몸이니 내가 이제 선정이라는 거는 늘 고요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 고요함 속에서 능히 백천삼매가 항상 현존하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실제로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 깊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요. 눈빛도 달라요. 얼굴이 화사하게 밝아지면서 목소리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염주를 들고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스님이 예전에 이렇게 많이 보면 그 얼굴에 가득 그 환희심이 가득 뿜어져 있고 목소리도 다르고 뭐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뭐든지 공경하고 뭐든지 공손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칭찬이 뭐 끊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을 보고는. 그래서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울 때도 참 그 목소리나 그 이제 할 때도 힘있게 지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삼매가 따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허공을 감춘 몸이니 항상 공예로 중생을 관하는 까닭이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다 보면 지혜로서 일체 중생의 미혹을 다 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통이 생겨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두려움 없음을 감춘 몸이니 입에서 항상 다란이 음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며 두려움도 없어지고 항상 음성에서 남을 교화하는 그 음성의 빛깔이 이제 아름답고 환희롭고 깨끗하고 청아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상주를 감추머니 삼재와 악업이 그를 등에 허물지 못하는 까닭이며 우리가 불법은 삼재 판란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의 지혜로서 늘 일상이 불법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속가에서 음양오행의 원리로서 삼재라는 게 있죠. 삼재 판란 그게 초월한다는 거예요. 불법은.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이사할 때 우리 원래 어쪽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방위나 삼재 판란이나 악업이나 이런 거에 내가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광을 감춘 몸이니 항상 다란이로서 중생의 병을 고치는 까닭이며 실제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에서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신통을 감춘 몸이니 모든 불국토에 자제하게 노년은 까닭이니.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늘 수지독송하는 이는 자타가 신통이 자제함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의 공덕은 아무리 찬탄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세상의 괴로움을 싫어하여 오래 살고 길이 즐거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용한 곳에 머무르면서 청정하게 결기하고 주의를 입고 물을 마실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혹 향을 사르거나 약을 먹을 때 모두 108번씩 다란이를 외우고 혹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있어 방편을 관하는 자는 십직과 일을 어렵지 않게 증득하게 되거늘 어찌하면며 세간의 소소한 복이겠는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보살의 대비 원력이 깊고 중한 까닭이며 또한 이 다란이의 위실력이 넓고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신묘정을 대다란이 할 때는 언화속지일체법 이거를 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제 108독을 이제 기본으로 한다고 하루에 내가 한 번 108독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짧은 시간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기본을 거기다 둔다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기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체에 상스러운 기운들이 들어와서 나를 나의 마음에 어둡고 무거운 것도 녹여주고 내가 찬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지과유라고 한다. 내가 보살 십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만약 한 나라에 재난이 일어날 때 그 국토의 왕이 정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되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며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7일 7야를 신심으로 기울여 이 다란이를 외우며 정진하면 이 대비심 다란이 신주의 위실력 때문에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일체 재난이 모두 멸하여 없어지며 백곡이 풍성하고 모두가 안락하리라. 또 다른 나라의 원족들이 자주 침입하여 백성이 불안하고 또는 대신이 모반하며 악한 병이 유행하고 비와 가뭄이 고르지 않으며 해와 달이 정도를 잃고 모진 비와 서리와 우박으로 호국이 손상되고 맹수들이 떼지어 다니며 백성을 해치는 등 이와 같은 가지가지 상서롭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마땅히 천한 대비 심상을 조성하여 그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가지가지 향이나 꽃이나 보배 당번과 보배 단계와 온갖 음식으로 공양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하며 또한 그 나라 왕이 7일 7야를 신심을 기울여 이 신묘장구 대단회를 외우면서 극진하면 외국의 원족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지며 국가 간의 원결도 없어지고 나라가 통일되고 서로 자비심으로 향하여 왕자와 백관이 모두 충성하고 후궁과 궁녀들이 효순하며 공경스럽게 왕을 대하며 모든 전륜과 선신이 그 나라를 옹하며 바람과 비가 순조롭고 다시 풍요하여 백성들이 안락하리라. 만약 가정에 큰 병이 생기고 100가지 괴이한 일이 번갈아 일어나며 귀신과 삿된 마군이 그 집안을 요란케 하며 악인이 드나들며 나쁜 말로 서로 해치게 하여 집안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거든 마땅히 대비 천수상을 조성하고 그 앞에 단을 차리고 지성심으로 대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른 다음 이 다란이 천편을 외우면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모두 소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집안에 오랜 나쁜 병고들이 있을 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하고 이 다란이를 천편을 이제 외우면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7일 7야 7일 동안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한대제 육복 공양도 7일 동안 하는 게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전에도 7일 동안 이제 공양을 올리고 이제 육복 공양을 하고 매일 이제 영단의 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7일을 하면
그 집안의 그 병고가 이제 사라진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책에 있는 내용대로 언젠가 또 상황이 되면 또 우리 동생들하고 또 7일 동안 또 신묘장고 대단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여기 장소를 옮겨가면 이제 그렇게 대대적으로 또 그렇게 또 스님이 제비 베풀고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아직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다시 어떠한 이름이 있사오며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이와 같은 큰 다라리를 능히 수행하고 설라시옵니까? 원컨대 세존께서는 이 보살의 명화 보살행 닦은 겁수를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선거를 성취하였기에 능히 이와 같은 큰 다라리를 선설하오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보살의 이름은 관음자재이며 일명을 연색 청광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은 연색 청광안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죠. 이 관자재 보살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신력이 있으니 이미 과거 무량 무수 아승 직업 전에 선불하였으며 호를 정법명 열애라 하셨느니라. 이제 연색청광한 정법명 열애라는 그 불명을 가지신 부처님이신 거죠. 부처님이신데 지금은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좌보처 관세음보살로서 좌보처 역할을 하시는데 미혹한 중생 세계를 그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비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성숙시켜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진제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느니라. 이 보살은 이름조차도 듣기 어렵거든 어찌 하물며 친히 봄이겠는가. 너희들 대중과 범천과 제석천과 스천왕과 천룡 비신 등은 모두 마땅히 공경하고 결코 경만심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공양하고 그 이름을 일컬으며 예배에 찬탄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한량없는 죄를 멸하며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극락세계 아미타불 국에 왕생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만약 부유하게 살고 갖가지 보배를 얻고자 하면 저 여의주수 진언을 외우고 갖가지 네, 여기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님 우리 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앞에 큰 팔이 있죠. 팔은 42가지 그 수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손 중에 손에 눈이 또 다 그려져 있죠. 천손, 천눈, 천안. 근데 이제 그 팔이 42개, 42개의 진원, 수인의 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원을 이제 지금 말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부유하게 살고 갖가지 보배를 얻고자 하면 저 여의주수 진원을 외우고 갖가지 불안으로 안락을 구하고자 하는 이는 견색수 진원을 외우고 뱃속에는 갖가지 병을 없애려거든 보발수 진원을 외우고 일체의 도깨비와 귀신들을 항복받고자 하면 보검수 진원을 외우고 일체의 천만화 귀신을 항복받고자 하거든 발저라수 진원을 외우고 일체의 원수나 적을 꺾으려는 하거든 금강저수 진원을 외우고 모든 때에 항상 두려워 불안에 떠는 자는 시모외수 진원을 외우고 눈이 어두워 광명을 얻고자 하면 일정만이수 진원을 외우고 열병으로 청량함을 구하고자 하면 월정만이수 진원을 외우고 영화스러운 높은 표수를 구하거든 보궁수 진원을 외우고 착하고 어진 못을 일찍이 만나려 하거든 보전수 진원을 외우고 몸 위에 있는 갖가지 병을 없애려 하거든 양류지수 진원을 외우고
몸 위의 9가지 횡액을 없애고자 하면 백불수 진언을 외우고 일체의 권속들이 착하고 화목하고자 하거든 보병수 진언을 외우고 일체의 호랑이나 표범 등 악한 짐승의 난을 없애고자 하거든 방패수 진언을 외우고 일체시에 항상 관제를 이으려 하거든 월부수 진언을 외우고 남자나 여자나 착한 심부름꾼을 얻고자 하거든 옥환수 진언을 외우고 청정 미묘한 불국토에 왕생하고자 하거든 정연화수 진언을 외우고 광대한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보경수 진언을 외우고 시방의 제지부를 친견코자 하거든 자연하수 진언을 외우고 땅 속에 숨은 갖가지 보물을 얻고자 하거든 보엽수 진언을 외우고 모든 신선들을 속히 성취하고자 하거든 오세운수 진언을 외우고 범천에 나고자 하거든 군지수 진언을 외우고 제석 천궁에 나기를 원하거든 홍련화수 진언을 외우고 타방의 도적들이나 강한 적을 물리치고자 하거든 보국수 진언을 외우고 일체 제천의 선신을 부르고자 하거든 보라수 진언을 외우고 일체 귀신으로 하여금 어김없이 심부름을 지키고자 하거든 총로장수 진언을 외우고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속히 오셔서 손을 주시기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수주수 진언을 외우고 미묘한 범음성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부탁수 진언을 외우고 구변과 언사가 뛰어나고자 하는 거든 저 보인수 진언을 외우고 하늘과 용과 선신이 항상 와서 옹호하기를 구하거든 구시철구수 진언을 외우고 자비로서 일체의 중생을 감싸고 보호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이 나지 않게 하고자 하거든 저 석장수 진언을 외우고 일체의 귀신과 용과 뱀과 호랑이와 사자와 인비인 등이 자신에게 경외심을 나게 하고자 하거든 합장수 진언을 외우고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곁을 여의지 않기를 구하는 자는 화불수 진언을 외우고 세세생생 항상 부처님 궁전을 여의지 않고 태로 낳는 몸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거든 화공천수 진언을 외우고 총명하여 많이 듣고 널리 배워 잊어버리지 않고자 하거든 보경수 진언을 외우고 총명하여 많이 듣고 널리 배워 잊어버리지 않고자 하거든 보경수 진언을 외우고 이 몸으로 성불할 때까지 항상 버리심에 물러서지 않고자 하거든 저 불태의 금륜수 진언을 외우고 시방 제불께서 속히 오셔서 이마를 만지고 성불할 기별을 받고자 하거든 저 정상 화불수 진언을 외우고 만약 과실과 언과 복식을 풍성하게 거두고자 하거든 마땅히 포도수 진언을 외우고 일체 중생의 기가를 없애고 주고자 하면 감로수 진언을 외우고 삼천대천 세계의 바분을 항복받고자 하면 총섭 천비수 진언을 외울지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구한 법이 1000가지나 있으나 지금은 대강 조금만 설할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정정하게 이 대비심 다란이를 받아 지니고 멀리 연부제에 유포하여 끊임이 없게 하라. 이 다란이는 일체 사람과 천상과 육치, 사생, 중생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또한 십지보살과 삼현보살과 내지 귀신 나찰에게까지도 크게 이익이 되느니라. 마냥 걱정이나 괴로움이 몸에 얽혔더라도 이 다란이를 다스리면 쾌차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대신주를 법다히 수지하면 말라주고 나무에서 오히려 새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거든. 어찌 뜻이 구하는 것만이 있는 중생 몸에 있는 병을 고치는 일일까 보냐. 나지 않는 곳은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 다란이는 과거에 구원겁으로 내려오면서 널리 선근을 심지에 널리 선근을
심지 아니한 사람이면 다란이 이름도 듣기 어렵거든 어찌하물며 들을 수 있겠는가. 너희들 대중과 하늘과 사람과 용과 신 등은 나의 이 찬탄하는 바를 듣고 모두 마땅히 함께 기뻐하여야 하나니 만약에 이 다란이를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곧 저 99억 항아사 모두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만약 이 다란이에 의심을 내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길이길이 큰 이익을 잃고 백천만급 중에 끝이 없이 윤회하여 항상 악취에 떨어져 나올 기약이 없으며 부처님도 뵙지 못하고 법도 듣지 못하며 또한 스님도 보지 못하리라. 이때 회중에 모인 대중과 보살마살 금강밀적 범천 제석천 사천왕 신선 용 귀신 등이 부처님께서 이 다란이를 찬탄하심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이 있어요. 진언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준 거죠. 앞 페이지는. 근데 이제 42수 진언은 어떤 모양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여의주소 진언, 옴 바리 바다리 후음바타, 견색수 진언, 옴 기리나라 모나라 후음바타, 제3 보발수 진언, 옴 기리기리 바라 후음바타, 사 보검수 진언, 옴 데세데야 도미니 도데 삿다야 후음바타, 오 발절라수 진언, 옴 이베이베 이야 마하 진언 시리 사바, 유 금강저수 진언, 옴 바라 아니바라 이따야 사바, 7 시무외수 진언, 옴 아라나야 후음바타, 8 일정만이수 진언, 옴 도비가야 도비바라 가리니 사바, 9 월정만이수 진언, 옴 소시띠 아리사바, 10 보궁수 진언, 옴 아자미레 사바, 11 보존수 진언, 옴 가마라 사바, 제12 양유지수 진언, 옴 소시지 가리바리 다난다 목다에 바라 바라 반다 하나하나 후음바타, 백불수 진언, 옴 바나니니 바바데 모하야 아모아니 사바, 제14 보병수 진언, 옴 아래 3만령 사바, 제15 방패수 진언, 옥 약삼나나야 전나라 단오발야 바사 사바, 제16 월부수 진언, 옴 미라야 미라야 사바, 제17 옥환수 진언, 옴 바나맘 미라야 사바, 제18 백년하수 진언, 옴 바라 미라야 사바, 제19 청년화수 진언, 옴 기리기리 바라 불반나 옴바타, 제20 복용수 진언, 옴 미보라 나라사 바라 만다라 후음바타, 제21 자련화수 진언, 옴 사라사라 바라 가라 후음바타, 제22 보협수 진언, 옴 바라 바사가리 아나맘나 후음, 제23 오색수 진언, 옴 바라 가라라타 맘타, 제24 분지수 진언, 옴 바라 서가로타 맘타, 제25 홍연화수 진언, 옴 상아레 사바, 제26 보주수 진언, 옴 삼매야 기니하리 호음바타, 제27 보라수 진언, 옴 상아레 마 삼만년 사바, 제28 총료장수 진언, 옴 도나 바라야, 제29 수주수 진언, 나무라 단나다라야야 옴 아나바제, 미야에 시대 시달제 사바, 제30 부탁수 진언, 나무 바나남 바나에 옴 마미리, 다만배 사리에 사리 탐리니 사바, 제31 보인수 진언, 옴 바라네 담마에 사바, 제32 구시 철수구수주 진언, 옴 마가로 다라가라 미사에 남모사바, 제33 속장수 진언, 옴 날지날지 날타바지 날제 나야바니 훈바타, 제34 합장수 진언,
옴 바나만 아링하리 제35 화불소 진원 옴 전나라 바맘타 이가리 나기리 나기니 훔 바탁 제36 화공전소 진원 옴 미사라 미사라 훔 바탁 제37 복용수 진원 옴 아하라 살바미냐 다라 바니데 사바 제38 불태금륜수 진원 옴 선아미자 사바 제39 정상 화불수 진원 옴 바라람예 사바 제40 포도수 진원 옴 아마라 본데이니 사바 제41 강로수 진원 옴 서로서로 바라서로 바라서로 서로서로야 사바 제42 총섭 천비수 진원 다냐타 바로기제 사바라야 살바뒀다 오화야미 사바 이렇게 42수 진원이 있는데 시간 날 때 42수 진원의 뜻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자기 진원으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할 수 있어요. 정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진원을 이제 외우면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미 신묘장구 대단한 일과 42수 진원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진원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가피를 이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인연을 짓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보살님이 남편께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게 됐어요. 9억이라는 부도를 맞게 됐는데 그 부도를 이제 건축 일을 하시니까 일을 받아서 하는 그 회사에 9억을 이제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흑자 부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만져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큰 액수를 이제 맞게 되면 그 명의를 쓸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보살님이 너무나 걱정하는데 그때 또 아기도 어렸어요. 아기도 뭐 6살밖에 안 되는데 남편은 너무 충격이어서 아기하고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아기를 빚도 요즘은 물려준다면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같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기도해서 이렇게 천수천안 불상을 모시면 이제 그 억울함을 벗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명의를 이제 무죄가 나면 우리가 이제 무죄를 받으면 그 법으로 소명을 해서 그게 무죄를 받게 되면 그거를 명의를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신도들이 기도를 해서 3년 동안 이제 신묘장 대단한 일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하려니까 그때도 이제 IMF 시절인데 다들 어려웠죠. 그런데 어떤 같이 기도하는 신도분이 이제 꿈을 꿨어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역에서 절에 오려고 여기 와천에 절에 오려고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카드로 기차표 값을 계산하려고 표를 끊는데 그 창구에 표 끊어주는 직원이 그래 표를 사려면 카드 충전을 해라. 충전을 해야 이제 이 기차표 값을 계산할 거 아니냐.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카드에 표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는데 왜 계산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니 빨리 충전을 해라. 자기 본인 때문에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충전을 하라 하니까 그럼 얼마를 충전을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300만 원을 충전을 하라고. 그래서 꿈에서 300만 원을 충전을 하고 기차표를 사는 것까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면 이제 42수 진원을 그때 하나씩 다 자기들이 지니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신묘장고대단하니 주력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42수 진원 숫자를 꿈으로 선목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정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수인의 그 42수 한 수인마다 그게 불사금이 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제일 먼저 자기가 꿈을 꿔서 300만 원을 이제 불사를 하고, 그래서 이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할 때 우리는 그때 지장보살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불사로 삼존부를 조성하게 된 거예요. 아미타불 부처님도 조성하고 그때 이제 지장보살님도 조성하고 이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도 그때 천일기도에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점안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부도내는 엄마 아빠가 있죠. 거기 회사 부도내는 거기에 이제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무혐의 통지서, 무죄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일기도 회양하고 6개월 있다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게 다 소명이 돼가지고 이제 밝혀져서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도 무혐의가 났지만 우리 신도 불자님들이 지극히 그때 함께 그분들도 업장 소멸이 된 거고 이 부도를 낸 분들도 이제 자기들도 업장 소멸이 된 거죠.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나 이게 굉장히 무죄가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관세음보살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으로 이렇게 무죄가 나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험에 이제 신통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제 일일이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주력을 열심히 하면서 처음에 한 번에 108번은 못해도 이제 3독, 7독, 21독, 49독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 위신력에 대해서 우리가 천손과 천눈을 가지고 그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미혹을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거를 다 아시고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여기 천수관 해설지 이제 해석을 다 마치고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